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오전에는 그것을 119편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후에는 이것을 120편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은 지금 환난을 만났고 그러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이때 당하는 이 환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첫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오는 환난입니다. 둘째는 메색과 게달의 장막으로 비유되는 이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괴사한 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을 시인은 4절에서 그것을 어떤 것과 연결시켜 말하죠?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날카로운 살, 그러니까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말이죠. 또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살과 불이죠. 그러면 이 화살에다 불을 묶어서 같이 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화전입니다. 그러면 그걸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화살에 맞아가지고도 죽지만 불에 타져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간단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걸 환난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소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똑같이 갚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 갈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보면 주어가 분명하지 않죠. 누가 하는 말인 것처럼 분명하지가 않죠. 근데 원문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시인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자기의 생명이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원수들에게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 시인의 이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시편 120편의 전반부라면 후반부에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인을 공격하는 세상을 또 다른 이미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인이 지금 뚫고 지나가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양으로 저기 과거시험 보러 가려면 뒤에 벗짐을 치고 또 집으로 만든 신발을 여러 꾸러기 달고 산속을 길을 걸어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호랑이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산적들이 있잖아요. 산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 지금 그런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대홍수 후에 다시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 메색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그 말이 있죠. 근데 이 야벳의 자손들, 메색이 소아시아 북쪽에 거주하면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다 병기를 가졌고 주변의 나라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해서 노략하고 탈취하는 그런 도적대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막을 쫙 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 사이를 통과해 갑니다. 게달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나서 나중에 아라비아에 거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했죠?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게달은 그러한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 메색과 마찬가지로 아주 호전적이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메색과 한쪽은 메색의 장막, 한쪽은 게달의 장막,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자신이 이렇게 호전적인 양대 산맥과 같은 메색과 게달의 장막을 뚫고서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한가로운 환경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곳에 자기가 오래 머무는 것이 자기에게 화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이런 두려운 세상에 오래 머물렀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말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머물렀어요. 근데 그게 화로 돌아와요. 왜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항상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죠? 그들은 말할 때 싸우려 하는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좀 오래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크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뒤로 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자는 두렵고 호전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늘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단 한 번도 신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말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매우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바로 그 뒤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그렇게 회중이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산을 하나 겨우 넘었어요. 근데 또 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넘어서 숨 한 번 쉬고 또 고개를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시인은 그러한 현실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여러 말로 설명해요. 첫째,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죠? 너를 지키시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분은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5절에서는 이분이 너를 지키시는 자 하고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아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이분은 동시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한 다시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1장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근데 2장에 가면 그 엘로힘의 이름이 야훼로 바뀌어요. 야훼. 그 뜻은 어디에 있죠? 모세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태초에,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태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사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동일시. 그래서 엘로힘이 야훼로 이름이 미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는 야훼로 바뀌어요. 자꾸.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건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적어도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메섹과 게다리 장막으로 묘사되는 이 폭력적인 세상을 지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오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고 또 다시 나를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나를 또한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특별히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의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조물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곧바로 나를 지키시는 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지키시는 분, 또다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과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고백이죠? 모세의 고백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엘로힘을 이 장에 가서 여호와로 부르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시편 121편의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시인이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메섹과 게다리 장막으로 묘사된 세상의 거친 공격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또한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뭐가 있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또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는 것이 섭리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시편의 신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사고 있죠? 성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 한가운데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대단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을 뚫고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길인데, 그럴 때 그 길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시인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도 지금 머리 위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크라이나에도요,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ICRC 국제대회에 와서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고 기도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래서 교우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군부 독재로 내전 가운데 처해 있는 미얀마 교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로이땅 목사 알고 계신가요? 미얀마에? 제가 강채식 목사님하고 거기 10여 년 전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로이땅 목사님 부모님이 그 미얀마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 출신인데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이번에 내전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바 목사 기도해달라. 응급 기도를 부탁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총에 맞아 죽어나가고 집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건 기적입니다. 꼭 우리가 그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형편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또 얼마나 각각 사연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가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쁘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그 밑에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그리고 다시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면서 이분이 나를 지키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이스라엘, 나와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개인적인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고 또 이 땅 위에 자기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그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지체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나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지키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가?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비슷한 말을 4절에서도 반복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대상이 나에서 이스라엘로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그 일에서 졸거나 주무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시인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시인은 지금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시인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말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을 그냥 내가 내 욕심껏 내 마음대로 원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그냥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을 함께 주셨어요. 세상이 참 두렵고 폭력적이지만 우리가 이걸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곧 그 지킴이 교회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은 다시 한번 이분이 누구신가를 상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것은 당장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여행할 때입니다. 낮에 해가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산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내리쬐는 태양빛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때 저랑 같이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신학교 1기 졸업생들하고 최 목사님 막 소천하시고 그때 윤종희 사모님이랑 그때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혈투를 벌였던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시던 그분이 합동 측 목사님이셨는데 히브리 대학에 와서 유학하시던 상황에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기어코 갈멜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여기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혈투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 건물도 지어놓고 그랬는데 그분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그 꼭대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올라왔는데 그 꼭대기에서 보니까 구름이 쫙 펼쳐지는데 그 구름 밖은 완전 떼약빛인데 구름은 밑에는 그늘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중해까지 쫙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으로 우산을 펼치셔서 자기 백성을 내리쬐는 때약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게, 이런 걸 보면 참 실감이 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러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만대의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바로 6절은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의 삶에 닥칠 위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떨어지면요, 천하 없어도요, 어느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서 자기 집으로 안내해야 돼요.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기하고 노숙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이미지가 뭘 이야기하는지, 밤중에 노숙하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들, 그걸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점들을 지켜주는지 좀 더 생생하게 가르칩니다. 지켜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첫째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기에서 모든 환난은 모든 악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120편에서 말했던 모든 악,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매색과 계달의 장막으로 묘사된 세상의 폭력 등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서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서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입에도 이 고백을 넣어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피곤하니까.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는 것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은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환난에 방치하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나의 영혼이 실족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악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나의 영혼까지도 깊은 시름에 잠깁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주님께서는 악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고 시편 125편 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죄악에 손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편 124편도 얘기하고 125편도 얘기하는데 124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에는 124편.
자, 한번 교독하실까요? 7절까지 일단 합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면서 8절 결론이 이겁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어서 125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124편과 125편은 성전에 도착해서 안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24편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고백하고 125편은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함께 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 배교하는 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나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분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너의 출입. 내가 아침에 나가는 것과 저녁에 해가 떨어져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고 들어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신자의 일생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삶이 따로 있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종교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가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서 일생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사는 것은 오직 그 목적지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주일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 다시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어떤 노래입니까?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일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복창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두 번의 강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주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이루어지는 두 번의 공적 예배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 모든 일상적인 삶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주일의 예배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오직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둘째, 시인은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왜 나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는가? 그건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과 교회를 위한 선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진행과 함께 나의 일과 나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의 척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교회 강단에 설교되는 그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건 길 잃은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자기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그걸로 안위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혼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길 잃은 양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양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도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수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폭력적인 세상을 날마다 목도하며 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안식일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한시도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옛 성도들의 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매주일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그 길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의 그 일이 놀랍게 실현되는 그 나라에도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교훈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배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리고 삼위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바라는 이 회중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의 영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심지어 있는 그 존재마저도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매주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하는 이 고백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저희가 다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신으로 이끌어 마침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니 저희가 매 주일마다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며 모이기를 언제나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교훈을 잘 깨닫고 부모를 따라서 혹은 부모와 함께 주일에 교회당에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